오늘은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로마서 강의 제 9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2장을 배웠죠. 근데 이 13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세상의 정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이 한 6,0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는 6,000년 이전에는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전에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한 6,000여 년 동안 지금 이제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그 역사가 기록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자유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된 게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됐나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라는 것에 틀에 박혀 있어서 거기서 유교에서 해방된 것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권력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까요? 왕국들을 세우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요일날 이사야서를 배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 다른 왕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심지어는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고레스 왕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당시에 로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죠? 한 1950년 정도 전에요. 1950년 정도 전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람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 전 BC라고 해요. 기원 후는 AD라고 하는데, 기원 후 약간 약 60년 정도 됐을 때부터 벌써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최대한 아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돌로 죽임을 당했죠. 칼로 베임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톱으로 썰리기까지 했다고 당시에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 정부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로마 정부의 법에 순종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디로 갔어요? 원형 경기장 이런 데로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들개들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돼서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이름 이제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의 이제 순교에 대한 일화가 참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사형을 집행하려는 이제 관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요, 그 자리에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부조리하고요, 아무리 타락해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에도 동화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입장, 그러한 자세들 역시도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이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선거를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청장으로, 시장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는 장관들과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력으로 그들을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악한 자이든지 안 악한 자들이든지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국가의 권력이나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권력들을 끌어내리고 전복시키고 그리고 그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것에 동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 과연 이 사람의 공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믿음의 권리를, 믿음의 권리들을 빼앗을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권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권력들, 이런 정치인들, 정치 권력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권력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함부로 막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이 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법이 불합리할지라도,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세상에 이 법이 불합리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고요, 그것을 개정시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법치를 무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기는 사람들은,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 역시도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법 질서는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국에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어요. 미국에도 헌법이 있죠. 자, 그럼 한국의 헌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의 헌법은 미국에 있는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듭니다. 자, 그럼 미국에 있는 헌법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듭니까? 영국의 헌법을 가지고 기초를 만듭니다. 그러면 영국의 헌법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의 헌법은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국의 권리장전이었고, 영국의 헌법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의 헌법 속에 영국에 없었던 헌법이 권리장전 속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가 잡고 있어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영국 국교회 밖에서 예배 드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역자로 잡혀야 되고요, 처형을 당해야 되고 국가의 반역자로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버지니아주, 제가 살던 곳인데요, 버지니아 주에서 이 앵글리칸 처치들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영국 국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럼 없이 살인까지 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의 헌법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침례교인들을 죽이니까, 자꾸 박해를 하니까 침례교 목사들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도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해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국의 종교의 자유법입니다. 이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종교의 자유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의 기틀이 됩니다. 우리나라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인정하는 것 안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TV에서 적폐청산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사회 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세상 권력에 순종하면서, 그렇지만 나쁜 부조리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탄원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주장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탄압받고 핍박받는 중에 꽃이 피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또한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인본주의 국가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까요? 여러분, 먹을 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풍부해서 지금 어때요?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이거 염려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옷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해요. 무엇을 마실까? 물을 먹을까? 마실 게 너무 많죠?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요, 이것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이 권력들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맞서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에 순응하셨습니까? 예수님도요, 부조리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나왔고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세상의 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단 한마디에 반항이나 대꾸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셨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리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셨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들, 귀머거리들, 모든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잠재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메고 올라가다가 아마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밑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번개를 치고 우박을 때려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세상의 부조리한 것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세상의 권력들에 순종을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을 닮아서 세상의 권력에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의 그러한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법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뒤에 하나님의 권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왜 간구를 드리셨죠? 눈물과 기도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신 거예요.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예수님도 두려움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력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들을 임명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우리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주셨다고 앞에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권력,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다고요?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선을 베푸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서는요,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체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국가의 권력들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세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국가 권력,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력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하게 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들, 권력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음주운전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아무 데서나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덕이 되지 않고요, 절대로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부조리한데, 세상이 부조리하고 만약에 그 정말 부조리한 법이지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것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부조리한데도 저렇게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법을 쉽게 알아요.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법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 촛불 집회하는 거를 보고요,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막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막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막 대통령 탄핵하라고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으로 역사가 평가한다면 그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하는 것들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행동들,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것들에 동화돼서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권력들, 세상의 권력들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것으로 그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아까 버지니아의 그런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한 것처럼 그렇게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에 맞서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함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숯을 쌓는다는 건 그들이 창피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국가 권력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또한 그러한 국가 권력들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비단 국가 권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작은 권력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정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하는 회사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들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통장들, 반장들, 이런 은평구에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리더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다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악을 악으로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관계,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듯이 우리는 세상 권력에,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권력이 그 뒤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국가 권력들, 그리고 가정에게 권력을 주신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단체의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것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다른 것으로 축복받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들을 왜 임명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더 선한 것으로 그들을 대해야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위치에 가겠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무시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그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22장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가정엔 무엇이냐면요. 가정의 구조는 바로 그리스도와 또한 성도들의 그 관계의 예표예요. 관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말씀하죠.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부모님의 그러한 권세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언어도 그리고 행동도 무엇 하나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벌써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고용된 사람들, 일꾼들이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 사장과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선한 뜻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에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그것에 복종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조에도 가입해서 하면은 사실 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조라는 거에 막 가입해가지고 사장을 막 내려오라고 하고 그 권력에 막 대항하는 조직이잖아요. 우리나라 노조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내 발을 담궈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우리 여기에 아버지여 저들을 갖다가 한번 우리 남편을 넣어볼까요? 한번 우리 자매님들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여,
여자분들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남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에 있는 첫 번째 권력, 부모님들 그리고 남편에 대해 그가 약하고 죄인이잖아요. 내 눈에 차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보잘것없고 못난 남편이지만 그 남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남편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우리 이번에 남편들이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아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한 것처럼 아내가 여러분들의 바가지를 긁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요, 아내를 용서하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무엇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에 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가장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아버지여,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하자. 우리는 더 센 악으로 저 악을 물리치자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력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권력들, 사회에서의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력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